극과 극에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송교도소 제가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청송교도소에 우리나라 가장 악질범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적어도 전과 10범 이상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가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 더 잘 살려고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못 살겠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들이요, 예배 끝나면 우리가 나오는데 교도관들도 좀 제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말씀 듣고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가는 곳이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갔다 왔어요. 말기암 환자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받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은 죽어서 그 병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 보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이 순식간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숨을 한번 내쉬었다가 들이쉬는 그 시간이에요.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앞으로 진짜 살아갈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요, 순식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살았어요. 근데 그 연수에 자랑해봤자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그 수고가 뭐냐? 슬픈 수고였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끝나니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는. 누가 주의 두려움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이래.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책임없이 했나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써. 우리는 그분 앞에 종들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내가 오늘 안동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래요. 야,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이게 2억대가 넘는 아파트고 비싼 아파트는 3억 가까이 된다니까.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아파트에 들어왔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딱 나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새 차 샀다고요? 새 차 산 것밖에 없어요. 좋은 지형에 따라갔다고요? 처음은 좋지만 들어가면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요?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요, 서로 이를 뿌득뿌득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세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신앙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러니까 돌보다 보면요, 참 멸시받고 박대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다 보상해 주거든요. 그날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지난날 이걸 모르고 살았던 새. 하나님 모르고 살으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 중에 내가 지나간 날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기록하게 하신데, 기록하게 될 때 그 기록자의 형편과 아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그에게 기록하게 하면요, 그가 정말 가슴속에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록자의 형편을 잘 이해한다면 성경에 담긴 뜻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세. 여러분, 혹시 모세라는 인물 아십니까? 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태동시킨 인물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자 바로라는 이집트의 황제가 위감을 느껴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립니다. 모세도 그 당시에 태어났는데 친모가 그를 숨기고 기르려고 했지만 아기가 커지면서 우는 소리가 커지고 밖으로 들려나가니까요, 부모까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날강의 갈대 숲에 아기를 버리게 됩니다. 하필 파라오 황제의 공주가 그곳으로 마실 나왔어요. 그것을 거니면서 가는데 눈에 인물이 준수한 한 아이가 앵앵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애를 내 양자로 키우고 싶다. 이게 히브리 민족인 줄 아는데 애가 너무 준수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 눈에 끌어안고 와가지고 이 애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죽을 목숨이었지만 졸지에 이집트의 왕자로 그 이집트 궁정에서 교육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자 자신이 히브리임을 알고 히브리를 돕겠다고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니까요,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일이 발각이 나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8세가 될 때까지 희망이 없이 양을 치면서 연명하는 생명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었어요. 어느 날 양을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이 막 나오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본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이거든. 너 지금까지 너 인생 살아온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요,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는 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도 35세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제가 느낀 것이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허리 졸라매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콧김에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우리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저 삶이요, 올라가는 건 쉬운데 떨어지는 것은 너무 쉽더라고요. 올라가는 어려운데 떨어지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부르심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감동이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처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최고의 그 당시에 교육을 받고 살인자가 되고 80년의 생을 보니까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누가 주의 노염에 능력하니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는 게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남은 40년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는 그의 삶을 마치고 모세는 한나라로 갑니다. 할렐루야. 허이들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빠르게 지났습니다. 저도 지금요, 나이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살았다 생각해요. 이제 제 친구들도 이 땅을 떠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저는 10대라고 느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울에 서 있어요. 어느 날 아내를 보니까 장모님이 서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머리가 숭숭 꼽힌 거하고 아내가 머리 숭숭 꼽힌 거하고 어떻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 뿐이란 거죠. 남은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신속히 가니 80에 깨달았습니다.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그 말 안다고 신속히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신속히 안 갈 거다고.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아주 KTX보다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노염의 능력이란 분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못해도요, 분노가 올라오지만요, 능력이 없어. 재산 자녀에게 물려주었고, 힘도 없고, 기록도 없어. 이제 속으로만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그런 데다 들다 놔.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아. 연락도 없어. 나쁜 머시기들. 분하다 이것들아. 그것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분노의 능력이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화내시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들어오라. 그러면 그때 살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위에 직속 상관이 화나면요, 천지가 다 떨려요. 지진이 딴 게 지진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상관이 화내면요, 우리는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몰라요. 지금이야 뭐 군대장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직장에서 윗분이 화내면, 야, 내가 진급도 안 될 수 있고, 때로는 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져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분노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만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거든요. 어제 저녁은 이제 이번에 전도 행사가 있다고 특별히 모이라고 했더니, 어쨌든 주일 학생도 나왔더라고요. 2명이. 그래서 주일 학생이 전화하다가, 이 전화 목소리가, 아빠가 술을 먹으니까, 아빠 미워, 아빠 바보, 그런. 아빠에게 이제 아빠가 술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요, 야단했어요. 너 아빠가 아무리 술 먹는 거 싫어도 그런 말 하면 돼? 성경에 뭐라 말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서를 읽어주었어요. 레위기서 23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요, 부모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하니까 애가요, 목사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잘못했어요. 또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엄마한테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어른들은요, 들어도 눈만 멀뚱멀뚱 앉아있어요. 애들은 들으면요,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안 산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주라는 표현은요, 마스터, 로드, 그런 주라는 표현은요, 종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생사건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사용자하고 고용인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 종들은요, 월급이 없어요. 평생 24시간 근무하다가 자기 애를 놓으면 애도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종은요, 주인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근데 이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됐습니다.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못 나오고 또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어디 가도 안 피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염을 표현하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40일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겼어요. 높은 산도 없어요. 전부 물로 다 잠기가서 이 잠긴 상태로 1년간 지구는요, 공전과 자전했습니다. 태양을 도는 것이 공전이고 스스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자전이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된 거예요.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 가면 왜 조회가 나옵니까?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바다 안에요, 길이 있는 바다가 있어요. 인도양 앞에 가면요, 바다 속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바다 속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성이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생물과 식물과 사람과 동물이 다 묻혔어요.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방주석에 들어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요, 하나님이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부정모혈로 태어났어요. 그죠? 저는 과거에 한때 국영기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술에 찌들어 들어온 직원이 있어요. 근무 시간에 내내 엎드려 자요. 문 걸어 잠그고.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요. 그래서 저 기가 막혔어요. 뭐 하려고 직장 나오나? 직장은 술값 받으려고 나오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자랑과 기쁨이 되지, 만약에 지금 현재 자녀의 모습이라면 부모는 낳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자녀의 혹시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자녀라면 절대 태어나지 않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자녀에서요, 부모는 배가 아파서 놓았고요,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 졸라내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불효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셔요. 하나님 믿어도요, 불효하면 복이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 알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정, 아버지의 정자죠. 어머니의 피죠. 모혈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우리 시대. 이웃도 모르고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수고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슬픔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한 것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 증거가 화석 연료입니다. 그때 묻혔던 것이요, 식물, 나무가 묻혔던 것이 석탄이 되고, 동물이나 사람이 묻혔던 게 인체가 분해돼 가지고요, 석유와 가스가 된 거예요. 화석연료 지금 다 떨어져 가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그 모래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증거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한문문화권 아닙니까?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한문문화권인데 이 한문 속에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잘 나와 있어요. 기록 한번 볼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세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 홍수가 나기 전에요, 이 배를 만들어서 방주, 네모 반듯한 배입니다. 돛대도 안 되고 삿대도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명이죠. 노아, 셈, 함, 야벳, 노아 아내, 며느리 셋, 합해서 8명입니다. 그러니까 배 선자가 이렇게 나온 한자입니다. 뜻을 글자 아닙니까? 이 작은 게 배 주자거든요. 8, 8자에 여기 입구자인데 여기 사람을 뜻해요. 우리가 식구, 가족 식구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입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식구 아닙니까? 그죠? 이게 큰 배입니다. 배 선자를 나타내요.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물숫자예요. 물숫자. 물이 8사람, 8, 8자에다가 입구자인데요. 여기 물이 흘러서 물에서 떠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8명이 쏙 들어갔어요. 이게 굴혈자입니다. 굴에만 앉아있으면 됩니까? 나와서 밥 먹고 일해야지. 그래서 요들이 굴에서 8명이 나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굴이 텅텅 비어서 그래서 공짜가 된 거예요. 그럴듯하다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한자를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한자가 성경적으로 기록 만들었는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거 1분만 지금 오늘 여러분 선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어떤 것을 가져도 가질 때뿐이고 시간 지나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애는요, 엄마가 없는 동안은요, 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아무리 장난감 주고 먹을 걸 줘도요, 애는요, 엄마를 찾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찾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를 가지고 올라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러 해변가에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밤새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은 날이. 어떻게 그런 날이 있는지 몰라요. 한 마리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열심히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인산이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가리키면서 내가 저 배에서 올라서 좀 증가할 수 없겠느냐?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드리고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니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고기는 땅거미가 져야 밤에 고기 잡잖아요. 오징어 채낚기도 밤에 불을 화나게 켜놓잖아요. 낮에 고기를 잡는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도 고기 잡아 들어오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요, 이 그물이 배에다 실을 쏟아만큼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빈 배가 있습니다. 그도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데 그 배에다가 고기를 나누었더니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도소이다. 이 죄인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잘못한 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의 경험과 실력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 밤에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자녀를 길러서 성장시켜 보니까요, 말 안 들어요. 사업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요, 큰 일들은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된 거예요. 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요. 뭐 옷을 입는 거, 뭐 집을 사고 하는 것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만났어요?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뿐이 아닙니다. 양집하는 곳에 가서 내가 여기 묻힐 곳인데 잔디를 잘 해줘. 여러분, 누가 만든 얘기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요,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지 못한 흉측한 범죄들, 사람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인 이런 범죄들이요, 수십만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이 땅에 혼백이 있다면요, 맨날마다 목을 뚫려가지고 인간아 죽어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끝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집으로 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오고 다시 안 올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우리가 생명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내신 것처럼 불러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저는 이 꿈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뭐냐? 예수 믿은 인생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인생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지나서 예배당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집에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 나 당신 믿겠어. 그렇습니까? 사람 믿으려면 얼마나 조사해 봅니까? 알아봅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 아무나 결혼합니까?
여러분 며느리나 사이나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잘 알아봅니다.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을 덮어놓고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바로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아니요.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꼭 성경 듣고 오세요. 앞으로 이거 안 비출 거예요. 앞으로 교회 입구에요, 새신자 외에는 성경책 다 없앨 거예요. 왜? 집에서 교회 올 때 성경 가죠. 차 운전할 때 성경 들고. 성경 들고 가다가 저는 차 세워놓고요, 성경을 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봐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 뭐 봐요.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요, 내 생명의 근원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요, 최근에 일어났던 범죄를요, 경찰이 조사한 이 범죄를 한 20가지 이상, 한 30가지 가까이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를 딱 보니까요, 그 범죄가 뭐냐? 가난한 가정들이 아니에요. 불행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인간이 죄를 진대요. 인간은 무서워요, 무서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 기록을 봤다니까요. 가장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일어난 사건들요. 여러분, 우리 뭡니까?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그것은 뉴스에 나왔다 보지, 경찰 조사에서 뉴스 안 나온 사건들로 많이 있습니다. 폐륜, 천륜, 많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다 가도 이상합니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죄는요, 마치 음식을 쉬게 만드는 곰팡이 같은 거, 곰팡이.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이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루이 파스텔이라는 거예요. 파스텔 하면 기억나는 게 파스텔 우유입니다. 그죠? 이분이요, 1861년에 처음으로 이분이 학문적으로 정립한 이론이 있는데, 자연 발생설을 반박한 겁니다. 음식은 오래되면 신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완전히 진공을 시키니까요, 음식은 아무리 쉬지 않습니다. 음식이 쉬는 것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파스텔입니다. 이 사람은요, 60도 온도에서 5시간을 끓이면 인간의 유해한 균이 우유에서 다 죽는다. 그것이 파스텔의 우유입니다. 제가 우유 선전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병균, 모든 병은 병균이 있다. 탄저병, 광견병, 가금류, 콜레라, 매독, 이런 병들의 균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병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이 사람이 밝힌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세상은 제가 지금 얼마나 병균보다 더 무섭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인간은 몰라요. 제가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상하잖아요. 음식이 상하잖아요. 이 죄 문제를요,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들여다보면요, 행복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요,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부패시켜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도 부패시켜요. 아무리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패시켜요. 아무리 아름다운 직장 생활도 부패시켜요. 이 죄를요,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요,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제한 짓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맞지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다. 여러분, 의사가요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70억이 들어있는 병동이에요. 안동병원이 2000병상이라 그런 게, 안동에 오는 사람들이 안동에도 큰 병원 있냐 그래서 2000병상 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 70억의 병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지 못하면요 이 술로 망할 잔에도 먹어요. 어떤 사람이요 안동병원에 그 정신병동에 입원한 분인데요, 도박하다가 하도 안 되겠다 해서 손을 잘랐대요. 짠데 또 자르니까요 다른 손으로 도박하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 도박하면 죽는 중계다가 아내가 자살했어요. 근데 도박 못 끊어요. 여러분 힘으로 죄 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술 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술을 못 끊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끊습니다. 내 관이 썩어가는 줄 알면서도 술을 못 끊는 게 인간입니다. 그 죄입니다. 내 그 습관 못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야단치면 고칠 건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야단치니까요 자녀 마음에 상처만 생기더라고요. 나는 야단치니까요 아버지 앞에 말없이는데 그게 상처로 탁 쌓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풀어줘야 돼. 그게 상처에 상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쳐요?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 고치려는데 안 되죠. 그럼 자녀는요 교훈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알리세요. 하나님께 알리시라니까. 누구에게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 바꾸려다가 평생 두 사람이요 상처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나보다 훨씬 낫지만 아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고발해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아내는 저를 억수로 많이 고발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소원이 뭡니까? 겨울에 쌀 한 두 가마 엮고 연탄 500장 녀면 걱정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양이 넘쳐서 살을 줄인데 또 신경 쓰는 거. 세상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평생 허덕거리며 가다가 돌이켜보니까요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날 때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이 헤엄을 가리켜서 1년 동안 헤엄치게 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었어. 이 방주 속에 8명이 들어가고 식량을 미리 다 넣어놓고 이거 방주에서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도요, 두 상씩 해서 7상씩 넣고 다 짐승들을 넣었어요. 사람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식량 다 준비하고 홍수가 나니까요 물 위에 배가 둥둥 떠다니네요. 여러분 이 방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면요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 다 못하고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 왔거든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예수 믿으면 어렵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요 그냥 우리는 어렵다 받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이 공로로 어렵다 받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오름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됐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인생을 사는 데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름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분이 거룩함이 되었다.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리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균을 다 제거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살지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면 돼. 네, 어제 며칠 전에 저 병동에 갔더니요, 자기가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요, 전도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이가 많고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랬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름.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전도사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본인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아멘. 근데 기도해 주고 왔어요. 가만히 있어, 목사님 누구더라?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제 이름 알 리가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다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누구더라? 그래서 괜찮아요. 다 몰라. 예수님만 아세요, 예수님만. 술 먹고 싶은 마음이 확 올 때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걱정이 올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움할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냐? 여러분, 우리가 저 산에 피는 들꽃 보십시오. 왜 핀지 아십니까? 그 들꽃은요,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를 마시고요,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죠. 그거 아셔요? 여러분, 공중의 새, 여러분, 새는요, 이 땅에 비료를 많이 만듭니다. 새똥은 가장 좋은 비료입니다. 철새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먹이 좀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살도록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오늘부터 제 필량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기도하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데 여기다 초점 맞추고 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선곡교회가 29년 됐는데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었어요. 저는 지금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만나도요, 몸이 아픈 건 기도해 주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마시고, 더 좋은 브랜드 메이크업 입고 해도 만족하지 않아. 인간은요, 죄가 있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거두어내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것에서 모시고 살면요,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갓내도 행복해요. 괜찮아요. 갓나다 뿐이에요. 불행하지 않아요. 불편하다 뿐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복을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오늘